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야고보서 4장 1절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우리 함께 같은 목소리로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므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아멘. 이 시간에는 에일의 양상 우리 하나님 앞에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야고보서 4장 1절로 3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삶의 목적과 기도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가 민수기 6장 24절로 26절 말씀으로 인사하며 축복하려고 합니다. 이 인사를 지음평 인사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말씀 중에 말씀이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아마 오늘 아침에 그 교회 오기 전에 10시쯤 단톡방을 통해서 문자들을 받으신 분도 있으실 거예요. 제가 요 내용들을 잘 설명해서 이제 문자를 보냈는데, 그래서 인사를 이렇게 한번 해보려고 해요. 첫 번째 인사는 당신을 지키시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은혜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는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인사인데요. 이제 그래서 이 인사는 지키시기를 원합니다. 보호, 그 다음에 은혜, 평강, 이런 인사인데, 구약신학자인 카알 델리치라고 하는 사람은 이 부분을 이렇게 나눴어요. 이 지는 아버지 하나님의 축복, 그 다음에 이 은은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 세 번째는 성령님의 축복, 이렇게 나눠서 설명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과 그렇게 한번 인사 한번 해보실까요? 한번 인사하시죠. 당신을 지키시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또 반대를 보면서 은혜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는 보고 싶은 데를 보면서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누기 전에 이러한 마음으로 함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지난 20주일 동안 야고보서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며, 야고보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 그리스도인인 참된 경건이 필요하다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내가 교회를 나오는 목적이 뭘까? 예수 믿는 목적은 뭐지? 이번에 좀 마음에 간절한 소원이 있는데 그 소원 성취를 위해서 나는 교회를 꼭 나가야 돼. 나는 이런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꼭 예수를 믿어야 돼. 이런 생각도 우리가 가질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예수 믿고 교회 나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입혀주셨고 그 은혜로 인하여 나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살아가기 위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원하며 완성되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으로 이끄셔요. 그죠? 구원의 보증이에요. 구원의 보증을 얻었지만 정말 구원받은 자처럼 완전하게 일상을 살아가지는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성화의 길을 향해서 달려가요. 성화의 길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성화가 완성될 때가 언제냐면 육신장막을 벗게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토록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지만 이 땅을 사는 동안 우리는 고비고비마다 뭘 맛보게 돼요? 쓴맛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인생의 쓴맛을. 그렇게 하나님대로 살기를 원했는데, 멋진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원했는데 또 넘어졌구나, 또 실패했구나. 이게 우리의 삶 가운데 반복이에요. 그런데 넘어지면서 여러분 바닥에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또 일어나요. 그래서 점진적인 성화가 이루어지다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그날 여러분, 죽었던 자들이 부활하지요? 부활하면서 우리는 영화를 얻게 돼요. 영화를 얻게 되는 거예요. 이런 과정을 향해서 가기 위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야고보서를 통해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그를 통해서 참된 경건의 결과물들이 나타나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 참된 경건의 내용으로 제시된 것은 첫째가 긍휼이에요. 두 번째는 말의 사용입니다. 세 번째는 세속으로부터 자신을 정결하게 지켜내는 그런 내용이죠. 긍휼과 말의 문제를 3장까지 다루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인 세속으로부터의 자신을 지키는 신앙을 우리가 나누려고 해요. 지금까지 나누었던 말씀들을 상기하여 다시 마음에 새겨보면 야고보서 1장 서두에서 시험의 문제를 다루며 인내를 독려했습니다. 그러면서 세상 속에 흩어진 교회가 풀어야 하는 당면한 근본적 문제는 나뉜 마음, 두 마음이 있는 것을 우리에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 난감한 문제에 대한 복음은 다름 아닌 하나님께서 그들을 낳으신 구속적 사건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그 쭉 설명을 드리는 내용들을 이렇게 들으면서 그동안 20주 동안 설교했던 내용들을 여러분 한번 영상으로 이렇게 지나가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내용들을 좀 상기시키는 내용들이거든요. 다뤘던 내용들이에요. 20주간 했던 것 지금 불과 몇 분 사이에 다 이것을 요약하면서 지나가는 그런 내용들이니까 한번 상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더욱이 그들이
진리의 말씀으로 낳으셨고 또 그들 안에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을 심으셨다고 선포를 합니다. 그 말씀이 마음에 심겨져 있고 그들의 마음을 영원토록 붙들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복음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심령에 심긴 성도에 의해 모든 온유함으로 받아들여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그 일이 가능합니다. 그 결과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참된 경건의 열매들이 나타난다고 하는 거예요. 그 열매는 긍휼한 삶이고 절제된 말의 사용이고 또한 무엇보다 세속으로부터 자신을 지키는 정결함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긍휼한 삶을 강조하면서 동시에 말뿐인 믿음, 행함이 없는 믿음을 질타하고, 여러분 이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공허한 말과 파괴와 혼돈을 불러오는 말의 문제를 3장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지옥불을 옮기는 말에서부터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나는 평안을 전하는 사람일까요? 아니면 전쟁을 선포하고 화를 전하고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일까요? 성경에 보면 천사들이 나오잖아요. 천사들이 나오는 대표적인 천사가 가브리엘 천사예요. 또 한 명의 천사는 미가엘 천사예요. 가브리엘 천사가 등장을 하면 어김없이 평안할지어다 라고 하는 인사를 해요. 평안할지어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통해 평안이 전달되어져요. 사실 여러분 마리아가 처녀임에도 불구하고 마리아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전하죠. 처녀가 아이를 임신하게 될 거라고 하는 거예요. 엄청나고 무서운 일을 전하지만 가브리엘 천사는 평안을 말해요. 그 일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것을 말해요. 여러분 그러나 미가엘 천사가 나타나잖아요. 미가엘 천사가 나타나면 전쟁을 경고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경고되어지는 이런 내용들을 보게 돼요. 오늘 우리는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것은 무엇일까? 평안일까? 아니면 분쟁일까? 시기와 다툼일까? 이 부분들을 함께 보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그리스도인은 지옥불을 옮기는 말에서부터 구원을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 이유는 그리스도인의 심령에는 거룩하고 긍휼한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 있기 때문이에요. 내 속에 무엇이 들었느냐에 따라서 나오는 게 다르잖아요. 그렇죠? 내 속에 무엇이 들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밖으로 표출되는 것이 다르다고 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말씀과 함께 역사하시며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순간순간 이제 일상 지혜가 아닌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가 주어집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말들은 그런 말씀과 지혜의 깊이에 젖어서 나와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무슨 말을 한마디 던지려고 해요. 뭘 말하려고 해요. 근데 말하기 전에 이 말씀을 말씀 속에다 한번 빨아내야 돼요. 말씀 속에다 충분히 적셔내야 돼요. 그리고 나서 그 말을 던져야 돼요. 그때 정제된 말을 우리가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말씀과 지혜로 말을 분별하고 통제하는 것이 그가 온갖 시험들을 인내로 통과하며 드디어 얻게 되는 온전함의 절정이에요. 온전함을 얻는 것은 그저 얻는 것이 아니에요. 산고를 겪어야 돼요. 바른 동기와 여러분 그것을 얻기 위한 충분한 과정을 겪고 난 이후에 얻게 되는 결과물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그저 교회 안에 머무는 시간이 오래되었다고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예배당에 나오실 때 정말 예배하기 위해서 나오셨어요? 주의 말씀을 들으려고 나오셨나요? 주님 만나려는 마음으로 나오셨나요? 우리가 여러분 모든 시선이 거기에 집중이 돼야 되잖아요. 내 마음도 내가 주님 앞에 정말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배자로, 또 은혜를 살모하고 갈망하는 예배자로 하나님께 예배를 해야 한다면, 예배를 준비하고 예배에 나오고 예배에 임하는 우리의 모습이 너무나 많이 달라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리고 그 달라진 모습 가운데 내가 여러분 예배를 마친 후에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것으로 인한 세상을 향해서 파송되어지는 내 마음의 상태가 다를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교회 안에 얼마나 머물렀느냐, 교회 안에서 내가 무슨 일을 했느냐, 어떤 위치에 있었느냐, 그것이 그렇게 중요할까? 하나님은 그것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데 우리는 거기에 목숨을 걸어요. 그게 전부인 것처럼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날 주 앞에 섰을 때 그것이 내게 오히려 화였음을 우리는 고백하게 돼요. 화였구나. 하나님이 내게 은혜로 주신 것인데 내가 관리를 잘못해서 내게는 화였구나라고 하는 고백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동기와 과정들을 거쳐 이루어지는 결과물들인데요, 그 결과물들이 풍성하게 나타날 때 그리스도인다워지며 교회다워진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며 보여주는 예수님의 성품과 사역을 담고 배운 그리스도인으로 천국의 삶을 누리게 하는 교회 공동체로 세워져 가야 합니다. 요즘 우리 교회 안에 이런 이야기를, 교회가 좀 따뜻해졌어요, 교회가 사랑스러워졌어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밝아졌어요. 조명이 달라졌나요? 아니요. 우리의 교회 모든 교우들이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 표정이 밝아진 거예요. 내 삶이 달라진 거예요. 늘 위축되어 살던 우리의 마음이 소망 중에 주를 바라보게 되었다고 하는 고백이 매일매일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를 통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달되고 풍겨지는 것들이 아름다운 환기여야 되고, 여러분, 그리고 그리스도의 밝은 빛이어야 됩니다. 이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복신앙과 거짓 평안을 좇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대속물로 주시면서 이루시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며 누리게 하십니다.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교회 가면 제일 부담스러운 게 헌신이야, 헌신. 새신도 아니고 무슨 그렇게 헌신을 자꾸 말하는지. 여러분, 자꾸 헌신을 말한대요. 그런데요, 우리가 오늘 여기 나와 앉아있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예수님의 헌신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시는, 십자가에 죽도록 내어주시는 그 헌신 때문에 우리가 나올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헌신이 부담스러운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그 사람은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헌신이 나와 특별한 관계가 없는 사람들은 헌신이 부담스러워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그 헌신이 나와 특별한 나를 위한 헌신이라는 것이 절절하게 믿어지는 사람들은 헌신이 부담스럽지 않아요. 은혜라고 고백해요. 감사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헌신이라고 쓰고 그 옆에 은혜라고 또 써요. 그리고 감사라고 말을 해요.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말을 해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야고보는 3장에서 이 세상의 지혜와 위로부터 오는 지혜에 대하여 정확하게 대조하고 위로부터 오는 지혜의 풍성함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로소 4장부터 5장 6절에 이르기까지 과연 그런 지혜로서 어떻게 세속의 물결 그 한가운데서 자신을 지키며 하나님을 향한 전심을 따라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권면을 하고 있어요. 이후 다루는 내용들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런 내용들이에요. 첫째는 야고보는 먼저 그가 1장에서 했던 것처럼 다시 문제점과 처방을 되짚어봐요. 그 1세기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1세기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문제가 무엇일까?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처방이 무엇인가를
되짚어봐요. 초기 그리스도인들과 그 공동체 안에 분쟁과 다툼으로 얼룩져 그들이 고통하는 문제를 심층적으로 진단하고 뿌리까지 깊은 문제를 다시 확인하는 내용입니다. 둘째, 그 다음 밝혀진 문제에 따른 보다 구체적인 해결책을 5절로 10절에서 제시를 하고 있어요. 세 번째, 그 해결책의 첫 번째 구체적인 적용으로서 형제를 비방하고 판단하는 문제를 11절, 12절에서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네 번째는 또한 해결책의 두 번째 적용으로서 세상의 마음을 빼앗긴 신자들이 세상 속에서 사업을 하면서 당하게 되는 문제들을 다루며 경고하는 내용들이 13절로 17절까지 내용이에요. 여러분, 설교 시간에 눈을 지그시 감으시면 묵상을 하시는 걸까요? 아니면 윗눈썹과 아랫눈썹이 사돈을 맺고 깊은 잠에 빠지시는 걸까요? 이게 윗눈썹과 아랫눈썹이 사돈을 맺으며 깊은 잠에 빠지는 것은 이런 잠이, 다 같이 한번 따라해 주세요. 사망의 잠, 죽음으로 이끄는 잠이에요. 죽음으로. 그래서 설교를 들을 때에 묵상을 하더라도 눈은 뜨고 묵상을 하셔야 돼요. 이게 설교자에 대한 예의이기도 해요. 그런데 어떤 분은 너무 또 눈을 뜨고 묵상을 하는데 눈을 부릅뜨고 묵상을 해갖고 설교자가 이렇게 가다가 눈동자가 마주치면 무서워서 이렇게 바꿔야 되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사랑스러운 눈으로 우리가 바라보면서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여기서 우리가 불의한 부자들의 경우를 들어서 강력한 경고를 하고 있는 내용들을 보게 돼요. 그 처방을 이제 이 5장 1절로 6절에서 마무리를 짓게 돼요. 오늘 우리는 어떻게 세상에 완전히 마음을 빼앗기고 회복될 길이 없는 불의한 부자들의 경우가 있을까? 이것도 이 세 번째 주제에서 계속해서 다루게 될 내용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야고보는 4장 1절로 5장 6절까지 주로 세상의 유혹을 받아 두 마음을 갖게 된 신자들과 그런 마음으로 교회 안에서 분란을 일으키는 현상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고 공동체 일원이면서도 그런 세속적인 마음으로 사업을 하는 사람들, 그리고 아예 불의한 방법으로 부를 쌓는 세속적인 부자들의 문제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키워드가 되는 세 가지 단어를 마음에 둬야 돼요. 첫째는 정결이에요. 두 번째는 지혜입니다. 세 번째는 종말이라고 하는 이 단어입니다. 이것이 세상 때문에 나뉜 마음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야고보의 처방전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위로받기를 원해요. 또 우리가 세임 얻기를 원해요. 그런데 여러분, 달콤한 사탕 하나 주고 그걸 위로라고 생각해요? 많은 사람들이 달콤한 사탕 하나의 신앙에 빠져서 본질적인 것을 놓쳐버려요. 야고보는 사탕 하나의 위로가 아니에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어지는 여러분 본질적인 회복과 은혜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세상과는 달라야 되는데 똑같다고 말하는 어떤 사람들은 더 나쁘다고 말해요. 교인들이 더해, 교인들이 더 나빠. 근데 여러분, 제가 보니까 교인들이 더 나쁘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이 훨씬 더 나쁜 놈들이에요. 제가 이렇게, 목사님 왜 저러시나?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도 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게 있어요. 기본적인 게. 여러분, 기본적인 것을 안 가진 교인이라면 심각하잖아요. 이 이유는 이러한 관점에서 문제의식을 갖고 보아야 되는데 그런 안목이 없다는 거예요.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여러분, 그러면서 세상을 살아가요. 그런 분들은요 20년을 교회 다녀도 40년을 교회 다녀도 매번 다람쥐 쳇바퀴 도는 그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안타까운 현실이죠. 성경이 정확하게 그 내용을 가르치지만 성경의 가르침을 삶의 기준과 나침판으로 삼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 그런 문제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 안에서 똑같이 생활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배 때만 그리스도인이고 삶의 연장으로 돌아가면 전혀 영양가 없는 비그리스도인과 똑같이 생활하게 됩니다. 성경에 비춰진 문제들을 발견하고 말씀의 인도하심 속으로 걸어 들어가려고 하는 간절함과 꾸준한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럼 매일 아침이면 유튜브를 보십니까? 우리 소망의 교회는 매일 아침에 유튜브를 보게 되잖아요. 왜요? 유튜브를 통해서 아침 묵상이 전달되기 때문에요. 네? 유튜브가 아니면 그 일이 불가능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유튜브에 보면 우리 소망의 교회, 저는 영상을 한 편도 내보내고 싶지 않은 목사예요. 코로나 이전에는 영상을 한 편도 밖으로 안 내보냈어요. 그런데 코로나 이후에 유튜브에 올라간 영상을 보니까 1300개가 넘더라고요. 이 1300개가 넘는 영상을 통해서 말씀들을 묵상하는 거예요. 제가 아침에 소망의 아침 묵상을 통해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는 내용들은 정말 그냥 편안하고 잔잔하게 내용을 이야기하는데 원리를 제공하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정말 깊이 있게 관심을 갖고 말씀을 보지 않으면 밋밋해서 그냥 놓치고 다 넘어가요. 그런데 여러분 그 말씀을 관심 있게 살펴보시면 요즘 누가복음을 하는데 누가복음이 보입니다. 누가복음이 보여요. 우리가 누가복음 이전에 여러분 디모데전서와 디모데후서를 했죠. 디모데전후서가 보여요.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 그 내용들을 알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 속으로 성큼성큼 걸어 들어가는 꾸준함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어느 날 내 모습이 변했어요 라고 하는 내용의 말을 우리가 하게 될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말씀 때문에. 말씀이 나를 새롭게 만들었어요 라고 하는 말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볼 수 있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세상 한복판에서 그리스도인이 된 자신을 지켜서 세속에 물들지 않으려면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품고 마음과 말을 다스려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특별히 종말의 관점에서 살아야 합니다. 야고보는 여기서 지혜와 종말을 연결시킵니다. 위로부터 오는 지혜와 영원한 미래로부터 다가오는 종말이 세상 속에 흩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들 안에서 그 그리스도인들의 심령 한복판에서 함께 만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정말 지혜를 생각해요. 그리스도인다워지는 온전함을 생각해요. 무엇 때문에 그것을 생각하지요? 종말이 있기 때문에. 종말이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모든 것들을 회복해 하시고 새롭게 하실 그날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이 마음 가운데서 그날을 사모하며 이 땅을 사는 동안 정결한 신부처럼 살기를 원하는 갈망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것이죠. 바울이 빌립보서 4장 5절에서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고 말씀을 해요. 최종 목적지를 인식하는 사람은 그의 삶이 자신의 욕심이나 욕망을 따르는 삶이 아니라 종말에 대한 가르침을 마음에 두고 보다 진지한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4장의 말씀을 나누면서 야고보가 3장 13절로 18절에서 이야기했던 두 종류의 지혜를 생각해 봅니다. 그것은 세상적, 정욕적, 마귀적 지혜와 위로부터 난 지혜입니다. 전자는 시기와 다툼인데 그 결과로 나타나는 요란과 모든 악한 일과 직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후자인 위로부터 난 지혜는 성결, 화평, 관용, 양순, 긍휼, 선한 열매로 편격도 없고 거짓도 없는 것과 연결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야고보는 지혜를 주로 대인관계 측면에서 다루되 세상적인 지혜는 대인관계를 깨트리는 것인 반면 세상적인 지혜는 대인관계를 깨트린다 그래요. 왜 그럴까요? 세상적인 지혜는 자기가 중심에 있어요. 자기를 위해
모든 것들을 이용해 먹으려고 해요. 모든 것들을 이용해 먹으려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위로부터 난 지혜는 대인관계를 진작시켜요. 왜 그럴까요? 중심이 내가 아니에요. 주님이 중심이고 공동체가 중심이에요. 타인을 이롭게 하려고 하는 이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저 사람을 이용해 먹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을 돕기 위해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해요. 공동체를 세우기 위하여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를 찾게 돼요. 야고보 3장 마지막 부분인 18절에서 평화를 이야기한 다음 4장의 시작인 첫 절에서 전쟁을 언급해요. 평화를 얘기하고 3장을 마무리했는데 4장이 시작되어지면서 전쟁을 언급해요. 야고보가 이렇게 평화와 전쟁을 대조시킨 것은 평화는 천상적 지혜의 열매지만 전쟁은 세상적 지혜의 열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 그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을 통해 평화가 만들어지는데요.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여러분, 나 중심으로 살면 전쟁이 만들어져요. 그렇잖아요. 제가 옛날에 우리 아들이 그때 아마 5살 정도쯤 됐을 때예요. 근데 저희 아들하고 제 위에 그 형님네 아이가 21일 차이가 나요. 같은 나이에 21일. 저희 형님네 아이가 먼저 태어났어요. 그런데 저희 형님네 아이는 키가 좀 작고 얼굴이 좀 까매요. 저희 아이는 덩치가 좀 크고 얼굴이 하얘요. 그러니까 같은 옷을 입혀도 한 아이는 꼭 저기 아프리카에서 온 아이 같고 한 아이는 좀 이렇게, 이게 우리 형수님이 좀 늘 마음이 좀 안 좋았던 거예요. 속상하잖아요. 내 아들이 훨씬 더 좀 나아 보이면 좀. 근데 우리 아들은 그냥 난게 그래가지고 그냥 뭘 입어도 애가 괜찮아 보였어요. 근데 꼭 둘이 이렇게 사랑해요라고 그러면 둘이 이 아이들이 안으면 제 아이가 꼭 그 아이를 꼭 이렇게 품 안에 이렇게 안아요. 그러니까 형님이죠. 근데 하루는 어디를 이제 가려고 그러다가 먹을 거를 지금 나누는 거예요. 초콜릿을 꺼내놓고 초콜릿을 나눠요. 그래서 아빠가, 작은 아빠가 공정하게 나눠줄게. 그랬더니 아이들이 공정하게 나눠준다니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했어요. 작은 아빠가 어른이니까 작은 아빠가 먼저 하나. 그 다음에 다솔이가 형이니까 다솔이 하나. 그 다음에 작은 아빠가 어른이니까 작은 아빠 하나. 그 다음에 우리 윤이가 동생이니까 또 하나. 그리고 또 이제는 내가 작은 아빠니까 또 하나. 이러면서 분명히 한 번씩 왔다 갔다 했거든요. 근데 초콜릿을 나누다 보니까 자기네는 조금 저만 점점 많이 쌓여지고 아이들이 눈이 휘둥그레지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런 현상이 벌어져요? 저 중심이니까. 그러면 그것을 보고 아이들이 수긍할 수 있어요? 수긍하지 않아요. 이거 불공정하고 불편하다는 거예요. 어리기 때문에 이게 왜 그렇게 됐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분명히 순서적으로 하나씩 왔다 갔다 했는데 작은 아빠가 더 많은 거예요. 불편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생활하다가 서로 간에 뭘 했는데 저 상대가 뭘 더 많이 가져가려고 더 자기 이익을 위해서 뭘 해요. 그러면 그 옆에 있는 사람이 그래, 너 가져라. 나는 천사의 마음이야. 여러분, 늘 그렇게 할까요? 아니에요. 마음이 불편해지는 거예요. 그 불편해지는 것 때문에 생겨지는 것이 뭐냐면 다툼이에요. 전쟁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세상적인 지혜. 야고보서 4장 1절로 10절에서 세상적 지혜 면에서 싸움과 다툼의 원인을 정욕과 마귀에게서 찾습니다. 3장 13절에서 잘못된 지혜를 세상적, 정욕적, 마귀적이라고 했는데 싸움과 다툼의 원인은 정욕이고 정욕은 세상과 짝하는 데서 생기며 그것은 마귀를 대적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밝혀요. 왜 여러분 정욕적이고 세상적이고 마귀적인 그 지혜가 우리 가운데 찾아올까요? 거부하지 않기 때문에, 거절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냥 문 열어놓고 늘 친절하게 같이 있으려고 하니까 여러분 친구인 줄 알고 와서 달라붙어 있는 거예요. 야고보는 이렇게 싸움과 다툼의 원인을 규명하면서 동시에
그 대책으로 정욕을 버리라는 것, 세상과 짝하지 말라는 것, 마귀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것을 제시해요. 그 대책은 다른 각도에서 보면 손을 깨끗이 하고 마음을 성결케 하여 회개하면서 겸손하게 하나님께 순복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야고보의 지혜론은 욥의 지혜론과 결이 같아요. 얼마 전에 아침 묵상 욥기 전체 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욥기 28장 12절에 보면 욥은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의 곳은 어디인고? 라고 하는 질문을 해요. 그리고 여기 28장 28절 말씀에서 주를 경외함이 곧 지혜요 악을 떠남이 곧 명철이라 그래요. 우리가 사람들을 보면서 이렇게 하면 저 사람 좀 약삭 빠르네, 똑똑하네, 약삭 빠르네, 그리고 또 얌체 같으네, 이런 말을 해요. 근데 정말 얌체는 어떤 사람일까요? 악에서 떠나는 사람들이에요. 네? 왜냐하면 악의 고리가 나를 망하게 만들 거기 때문에 내가 많은 것을 우겨 싸고 여러분 것을 많이 움켜쥐려고 해도 결국 모든 것을 잃게 만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악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참된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악을 떠나는 것이 명철이라라고 답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교회 안의 신자들 간의 싸움과 다툼의 원인에 대한 질문을 던진 다음에 이런 외부적인 분쟁은 인격 내면의 분쟁, 즉 정욕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냐는 의문문으로 답변을 하고 있어요. 예수를 믿고 있고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모였음에도 불구하고 신자들이 싸우고 다투는 것은 결국 자기를 위해 무엇을 얻고자 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 한국의 기독교인이었다가 지금은 가나안 교인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 100만 정도쯤 돼요. 엄청나게 많죠? 그 가나안 교인이 누군지 아세요? 교회 안 나가 교인을 가나안 교인이라 그러는 거예요. 교회 다니다 교회를 안 다녀요. 왜 안 다닐까요? 이 문제에 걸려 있는 거예요. 교회 갔더니 자꾸 싸워. 문제가 있어요. 이런 문제가 있는 것 때문에 교회를 안 나가요. 근데 싸우는데 목사님하고도 싸우고 또 목사님들끼리도 싸우고 장로님들도 싸우고 권사님도 싸우고 교인도 싸워요. 세상이나 별로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에이, 내가 여길 뭐하러 나오냐. 마음 좀 편안하려고 교회 갔더니 거기 가서 또 싸우는 것도 아주 꼴 보기 싫어서 안 나간다고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분은 가서 진흙만 받지 진흙 속에 진주를 만나지 못한 사람이에요. 예? 정말 진주를 만났다면 진주 때문에 함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진수를 누려야 되는데 그 은혜의 진수를 누리지 못하는 것이죠. 야고보는 그러나 얻는 방법은 욕심을 가지고 시기하고 죽이는 것이 아니라 바른 목적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며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요. 이것은 정욕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기도하는 것을 말해요. 야고보는 그리스도인들 간의 분쟁의 원인이 정욕에 있다는 것을 지적한 다음에 그런 정욕은 또한 세상과 직결된다고 하는 것을 지적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욕심을 가지고 싸우는 것은 세상적인 지혜를 따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임에도 그의 정체성과는 어울리지 않는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는 것도 정욕적이며 세상적이며 마귀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정말 어떤 기도를 하고 있을까? 나는 어떤 기도의 사람일까? 이거 정말 깊이 생각해보고 분석해봐야 돼요. 왜냐하면 교회는 초신자들을 통해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교회는 기도한다는 사람들을 통해 문제가 생겨요. 교회는 헌신한다는 사람들을 통해 문제가 생겨요. 교회는 직분자들을 통해 문제가 생겨요. 왜 그럴까요? 내가 기도하고 헌신하고 직분자가 되었다면 당연히 나를 이끄는 것은 위로부터 난 지혜여야 되잖아요.
그런데 위로부터 난 지혜가 아니라 세상적인 이 세상적 지혜가 나를 지배하고 있고 그 지혜의 논리, 이 지혜의 논리에 의해서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해요. 그러니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아요. 무엇을 하기만 하면 문제가 생겨요. 움직이기만 하면 문제가 자꾸 커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돼요. 정말 정욕적이고 세상적이며 마귀적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닐까? 자신의 탐욕을 이루기 위해 기도한다는 것 자체가 목적이 잘못되었고 기도가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내가 지금 뭘 갖기를 원해요? 그것을 갖기를 원해서 간절히 기도해. 하나님 나에게 많이 주세요. 내가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옆에 있는 사람은 크게 손해를 보게 되는 일이 벌어짐에도 불구하고 자꾸 우리는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해요. 왜요? 공동체성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교회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 나라가 가지고 있는 공공성에 대해서 관심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나만 잘 되면 돼요. 저 사람은 다 망해 넘어져도 나만 잘 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기도를 위로부터 난 지혜에 의한 기도라고 여기지 않으세요. 그의 뜻대로 하는 기도라고 하나님이 여기시지 않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셔야 될 의무가 없으세요. 우리는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찾고 그 이름을 부르기도 하지만 오히려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자리로 나아가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세상의 지혜를 따라 하는 행위는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시기하기까지 사모하신다는 진리를 공허하게 만들어요. 그런 관점에서 살펴볼 때 그리스도인들의 대인관계의 문제, 다툼은 대신관계의 깨어짐과 직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에 위로부터 난 지혜를 얻을 길이 없고 세상의 지혜로 매일매일 세상을 살아가려고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이 자꾸 다투고 분쟁하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십자가에 죽임당하신 예수님을 구주로 믿을 때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됩니다. 욥이 말하는 것처럼 주를 경외함이 곧 지혜요 악을 떠남이 곧 명철이라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따르게 됩니다. 교회를 통해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며 매일 말씀 속으로 걸어 들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지혜를 좇는 것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요. 하나님과의 교제와 하나님으로부터의 공급의 통로가 막혀 있어서 늘 허공을 치는 공허함 속에서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소망의 가족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을 확인하며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닌 위로부터의 지혜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욕심이 아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그리스도인으로 새로운 삶의 목적을 확인하고 그의 뜻대로 기도하는 것을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는 선한 열매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데 이 세상의 지혜는 분쟁과 다툼을 일으키게 합니다. 교회 공동체는 위로부터 난 지혜로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을 배우고 닮아가며 그것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도록 살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니 새로운 목적을 위해 바르게 기도하는 소망의 가족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